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길 원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지도 않았어요. 니네는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만 던졌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 4절 한번 볼까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요나가 성질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속상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금 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나가 말씀 선포하고 집에 안 갔구나. 40일 동안 니느웨 성 망하나 안 망하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주변에 머물면서 진짜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내가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겠다. 아마 캠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0일 지났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오히려 막 도시가 회개 영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수십만 민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열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다스림과 통치라고 한다면 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후려쳐서 이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야 하는 게 자기가 볼 때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성질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의 모양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모양새가 다를 수는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이게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내 이해함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용납하기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요나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게 되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기준이 내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뒷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뜻이 거슬러지는 것이죠, 나하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요나를 묵상하면서 요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요나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관이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2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의아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안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나는. 근데 왜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본인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왜 요나의 삶에서 안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게 자기 중심성 때문인 것이죠. 내 중심적 사고로, 내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나 뭐 신앙 고백이나 신학이 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모든 것을 내 혈기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세미나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은 인애로우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셨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셨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가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양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지시하신 것이 내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식에서 가슴으로 마음 깊숙이 내려와서 그것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져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이 죽고 예수님이 살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의로움이 내 삶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맨날 오면 위에 붙어 있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는요,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1장에서도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니느웨에 갈 바에 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이게 던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죠. 근데 거기 가서 물에 빠져서 정말로 물고기 밥 돼서 죽을 뻔하다가 회개까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섰는데 4장 와서 또 얘기하는 것이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합니다. 혈기 가득한 요나의 모습이 또 다시 재발하는 것이에요. 금세 회개하고 금세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한 장 넘어가니까 또 다시 자기 혈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토록 연약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요나는 연약한 사람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고 원망하다가 물고기 사건 통해서 완전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또다시 죄의 모습이고 죄의 굴레에 빠졌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민족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삐뚤어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자기 혈기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것이에요. 다 알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용납하십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품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덮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으로 요나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인간의 혈기나 육체적 소욕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가진 그 모든 육체적인 소욕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허물도, 또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다 덮으실 수 있는 놀랍고도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지더라도 또 세워가시면서 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연약합니다.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죄의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는 실망시킬 것이고, 또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신뢰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요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요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네가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풍랑을 주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까지도 네가 말 안 듣다가 거기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모든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터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나한테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자기의에 빠져서, 요나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도 니느웨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놈이었는데 내가 그런 자격 없는 너를 택하고 구원해 줬는데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 더 낫다 덜 낫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몸을 팔던 창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신앙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막 기복이 심한 분들 보게 되시죠. 좋지 못할 때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그냥 확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시작할 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니느웨 백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신교회라는 몸된 지체들입니다. 10손가락 중에 우리가 하나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내가 하나도 안 아프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끊어졌든지 교회가 한 몸이 아니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몸된 이 주님의 충신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하고 수도원에서 한 10일 정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금식하고 있는데 잠시 좀 이렇게 시장에 내려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이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쭉 내려오는데 한 제자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가게에 들어가서 막 죽을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놈 끝났구나. 쟤는 이제 우리와 같이 훈련받지 못하겠구나. 그 제자들이 그 죽 퍼먹고 있는 그 친구를 확 둘러쌌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갑자기 그 제자 옆에 붙어서 같이 죽을 퍼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너무 배고프다. 우리 다 같이 죽 먹자.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죽 퍼먹던 제자 쳐내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규율을 엄격하게 세우고 해도 공동체는 잘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가 막 서로를 옥죄는 숨막히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도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 이후에는 좀 어떨까요?
질서도 없고 그냥 체계도 없고 완전히 내려앉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는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싶으십니까? 실수하다 걸리면 끝나겠구나 하면서 숨 막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얽매여 있는 그런 공동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이해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요나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막 바락바락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껴안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버릇없이 반항하는, 다른 선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건방진 모습을 한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바로잡고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내가 아무리 내 혈기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엎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들 보면서 막 내 자아가 막 시퍼렇게 올라오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이 생각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은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니느웨 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듣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와, 오늘 말씀 너무 마음 불편하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말씀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가 아니고 와, 오늘 말씀 너무 불편하다, 듣기 거북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중신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됨으로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모든 분들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 주셔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